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로부터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이집트 왕의 술잔을 맡은 시종장은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왕의 관리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온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는 각각 다른 꿈을 2번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있는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이 암소 7마리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 흉측한 상황에 깜짝 놀란 바로는 곧바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번영 및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왕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를 보았습니다. 꿈이지만 그는 매우 흐뭇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야위고 마른 또 다른 이삭 7개가 갑자기 피어나와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켰습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다시 깨어납니다. 누가 보아도 이 꿈은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진 바로는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꿈을 해몽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시종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꿈을 어떤 히브리 소년 노예가 풀어주었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 해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은 깨끗이 단장을 하고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요셉이 옷을 갈아입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형들에게 빼앗기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옷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요셉은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옷은 중요한 장면 전환의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새로운 옷을 다시 입음으로써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구하실 것임을 창세기는 암시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는 그를 감옥에서 풀어준 경위를 설명하며 자신의 꿈을 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술잔을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종장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또는 노예 신분으로 잡혀와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으로 여겨지던 파라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이제부터 푸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집트의 그 어떤 현인도 그 어떤 신도 풀지 못했던 그 꿈을 하나님이 푸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을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꾸준히 믿음의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길을 걷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